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2023년 9월 1일에 대전 한빛교회에서 100년 기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로 591차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참여교회는 54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셨던 대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이 전임 감독회장님이었던 이철 목사님께 이 운동을 기도하는 감리교회 100년 기도로 우리 교단을 좀 기도하는 교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감독회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마지막 감독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걸 교단의 운동으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전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리가 다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출범을 하게 되었죠. 저는 백용현 목사님을 사실 잘 몰랐어요. 학번 차이도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졸업하신 그런 목사님이어서. 그런데 대전의 천성교회 친형님처럼 지내는 천성교회 한동수 목사님 소개로 대전 내려갔을 때 만나게 됐고, 한눈에 서로가 물건이라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백용현 목사님이 이게 감신의 핵인싸구나. 그래서 저보고 100년 기도운동 사무총장 영업하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 좀 이렇게 몰아와라. 전 처음에 이게 참 쉽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가까이 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100년 기도 운동의 기본 취지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건데, 단 한 시간도 끊겨지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발대식을 갖고 난 다음엔 감리교 어느 구석에서 어느 교회에 누군가가 반드시 이 코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6,700교회가 있고, 그리고 한 교회가 1년에 하루씩만 24시간 기도 감당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 깃발을 올리면 모든 교회들이 쉽게 참여하겠네? 처음 원년에 365개 교회만 모집해 오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수락을 했던 건데, 이게 해보니까요, 매일 누가 어디서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 방법에 대해서 처음 하는 교회들한테 안내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하고, 기도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고, 1시간 기도를 AI 음성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 다 돈 들고 이거 다 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각 연회에 배포하고, 기도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을 사후 관리하고, 다음 해 기도 스케줄에 사인업하게 하고, 기도운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도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을 모아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대형 집회를 기획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고, 교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하기에는 이게 힘이 붙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 번이야 친한 형님의 부탁이니까, 도움받는 입장이니까, 거절할 수 없으니까 들어는 주어도 이듬해 또다시 신청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생각외로 24시간 기도를 이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4시간, 5시간 하는데 이게 또 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올해 횟수로 3년차, 2013년, 14년, 15년, 횟수로는 3년인데 이게 591차 지금 진행되고 있어도 신청하는 교회가 줄어들었고, 기도 시간도 24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까지 날짜가 비면 안 되니까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는 시간은 기도 상비군이 있는 그러한 큰 교회의 중보기도 팀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땜빵을 하게끔 한 거죠. 제가 지방연합 집회를, 개교회보다 지방연합 집회를 다니면서 강사비를 쾌척하고 감리사님께 기도운동 참여를 읍소한 것도 몇 번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기도 카렌다에 비어있는 날짜가 많아졌고, 그리고 이 땜빵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속출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비면 안 되니까 지방 집회 가갖고 다 강제로 그냥 해서 하겠다고 약속받고 썼는데, 이러면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교회들 어떡할 거야? 그럼 나 땜빵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100년 기도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오해나 억측도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사조직이 아니냐, 특정 신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교단 내의 파당적인 모임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사실 기도운동 첫 원년 멤버 365개 교회를 모집하면서
제가 졸업한 서울감신에 동료와 선후배 교회들로 채운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100년 기도운동 조직표를 보면 본부장서부터 사무총장 그리고 각 운영위원들이 다 서울감신 출신들이니까 아마 모건감신이나 협성 출신의 목사님들은 이거 감신 출신들의 조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렵게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2월 6일 지지난달이죠.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100년 기도운동 임원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결정했냐면 어떤 오해와 억측이 있어도 힘들어도 이거 우리 시작했으니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자. 새로운 교회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어려우니 당장 핵심적인 교회 150개 교회를 결사 조직으로 가자. 이 조직은 1년에 2번 기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0개 교회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주면 그러면 기도 카렌다 채우는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목요일에 우리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3년 9월 1일은 한빛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24시간. 9월 2일은 개포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에 하지만 상반기에 이 고난주간에 한 번 더 하기로 사인업을 더 한 거예요. 150개 결사 조직으로 가려고. 그게 감신 출신이든 어떻든 우린 계속한다. 이렇게 결의를 지지난달에 했던 거예요. 2월 6일 날. 그러던 중 3월 5일 지난달에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그 주간에 새로 감독님 되셨던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이 백영현 본부장 목사님, 백년기도운동 본부장 목사님이 둘이 만난 자리에서 감독회장님이 당신의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년기도운동을 교단의 공식 정책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실행의 일환으로 선교국 안에 백년기도운동 상근직 사역자 하나를 채용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백영현 목사님이 저보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이걸 전담을 할 수 있는 백년기도운동을 잘하는 목사 하나를 추천하래요. 그래서 제가 정성훈 목사를 추천을 했고 정 목사님한테 해보겠냐 해서 본인이 아멘 한 겁니다. 11개 연회 감독님들에게 연회마다 감독이 기도운동 본부장을 임명하고 231개 지방 감리사들에게 모든 지방마다 2교회씩 의무적으로 백년기도운동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감독 서신을 내보내겠다. 할렐루야. 이제 백년기도운동이 우리는 150개 교회로 결사로 가려고 2달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교단 내 공식 운동이 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되고 백영현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3주간 3일에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루 세끼 전부 다. 완전히 해골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정 목사님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서 이임에 관한 논의를 3월 16일 임시기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논의했고 또 백년기도운동 본부 임원 목사님들에게 정 목사님이 결정을 했고 3월 20일 목요일에 3월 23일과 30일 2주에 걸쳐서 구역인사위원회 소집 공고를 냈고 3월 27일에 황병배 선교국 총무와 유홍근 국내선교부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교단이 정 목사님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3월 마지막 주 주일에 감리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구역인사위원회 모임을 열고 정성훈 목사님의 이임구역회를 마쳤습니다. 이게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정신없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어요. 아마 정 목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우리 감리교 교단본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화문 동암연세점 그 감리교 빌딩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달 말에 이사를 해요. 경기도 장흥면 일영리로 교단본부를 이전하는데 비싼 자리 차지하고 비싼 월세 감당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 줄여서 모아지는 돈들은 우리 응급금이나 선교금으로 쓰자. 감독회장님이 그런 의도로 가는 거거든요. 연합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하탄에 아주 비싼 곳에 UMC 본부가 있었는데 아틀란타로 본부를 이전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교단 차원에서 슬림화를 하는 건데 직원도 해고하고 기구도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국에 이 상근 직원 하나 더 뽑는다는 거 이건 쉬운 거 아닌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아주 비온 뒤에 무가 뽑힌 것처럼 힘쓰지 않았는데 일이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정 목사님은 부활주일에 이제 사임을 하시고 마지막 주 27일에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년기도 운동이 변방에 있다가 이제 교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대기권 벗어날 때 추진력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2단 로켓 분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게 궤도에 안착해서 임무를 수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는데, 우리의 오늘은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5월 15일과 16일 목요일 금요일 양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에서 감리교 전국 임원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감독회장님과 11개 연회 감독님들, 231개 지방 감리사님들, 교단 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 지방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노부 장로님들, 백만전도운동본부 임원들, 그리고 우리 백년기도운동 본부 임원들 1000명이 모여서 파이팅을 다짐하는 전진대회를 5월 15일, 16일 양일간 열게 되는데, 정 목사님 여기 참석하셔서 모든 감리교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백년기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단으로 파송되는 우리 목사님 가족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로 교단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적 가치를 높이든 정통교단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많이 사죄 기도할 때 인용하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니,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다 요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이런 거. 이게 다 노래는 신나게 들리는데 주제는 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중심 주제가 여호와의 날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애들 협박할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이제 아버지 오면 다 일러줄 거야. 아버지 오시는 날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러는 거. 이 아버지 오시는 날, 큰일 나요. 타작하는 날, 다리몽댕이 부러지는 날, 이게 똑같은 의미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그토록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느냐? 내용을 보자 그러면 메뚜기들이 마치 정예부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들판과 산림들에 다 임하게 되는, 들판과 성읍을 그림자처럼 메뚜기가 덮으면서 지나갑니다. 이게 요엘 2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건 메뚜기가 아니라 거의 군대.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쭉 나오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랴? 선지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선조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선지자가 청중들의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팥중이가 들어가고, 얘들이 남긴 걸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얘들이 남긴 걸 느치가 먹어치우고, 얘들이 남긴 걸 황충이가 먹어치워요. 4번에 걸쳐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다 말라 비틀어졌고, 밀과 보리를 내야 할 밭과 이런 모든 게 다 황폐해졌어. 왜 이런 일들이 그럼 일어났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군대 같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를 보냈느냐? 우리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것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짐작할 뿐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그럼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이 요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 알죠?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악명 높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이에서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을 아주 쏙 빼다 박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였는데 아주 쏙 빼다 박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여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가 누굴 죽였게요? 손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왕으로 가능성 있는 이런 정통성 있는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할머니가. 여기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게 이게 요아스예요. 신학교 때 제가 요아스키 이렇게, 에세키 이렇게 외웠는데, 요아스 왕이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누이를 통해서 이 핏덩이 요아스 하나가 남겨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를 받고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리고 7살 되던 나이 요아스키가 왕의 여호야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왕좌에 오르게 되죠. 거의 죽을 목숨인데 제사장이 살려줬다니까. 누나의 도움을 입고 성전에서 몰래 6살 목숨을 부지했으면, 왕 위에 올랐으면 이 은혜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같으면 보답하겠어요, 말겠어요? 보답해야 되겠죠. 요 아스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알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요아스키는 자꾸 요아스키 하면 또 요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정치권, 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우상 숭배로 가는 이 요아스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살려준 제사장의 아들, 그도 제사장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충정심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왕이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삼가는 것도 없고 경계하는 것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짐승도 이렇게 안 해. 조폭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 권력이 뭐가 그렇게 탐이 나고 좋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다며.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왕의 대표성과 전체성을 띠는 왕이 그랬는데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어요? 세상이 성도를 더럽히는 것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가 세상 더럽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보여주는 even now 그런 뜻인데, 딱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 마지막 방안을 제시하는 최후의 해결책이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일이지만 이제라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한다고 잘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라도, 진작에 이런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요엘 선지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혹시입니다. 혹시. 그리고 마지막에 반어적인 표현,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이 절망적으로 들리세요? 희망적으로 들리세요? 반어적인 표현이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혹시가 반드시로 들리세요? 반드시로 들리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혹시 누가 알겠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자시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길한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세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며 나가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옷을 찢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퍼포먼스에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지. 그럼 마음을 찢는 진실된 회개는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회개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먹어치우고 완전히 이제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지금 계속 되뇌어요. 오늘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먹지만 절대로 아버지에게 안 돌아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거야. 내가 무덤까지 지고 가겠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지 않아요. 뉘우치기는 해. 후회하기는 해. 그러나 돌이키지 않아. 유턴이라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뉘우쳤으면 내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리라 하고, 요게 17절 19절의 말씀인데 21절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회개는 유턴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얘기했어요. 진짜 몇백 번 되뇌었던 말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음속 깊이 각오한 회개와 겸비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누가 회복하느냐? 아들이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회복하지.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멀리 살펴보았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하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아들을 보고 치근한 마음, 헤세드, 인애의 마음을 갖고 계셔요. 나이 많은 동양인의 경우 아무리 급할 때라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을 향해 급히 달려오신다. 시작. 인간은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찢고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혹시 누가 알겠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분명한 사죄의 은혜를 주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춰요. 이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건데 입맞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거듭하는 입맞춤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거야말로 아버지 마음이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말씀이 없으신 것은 전부 다 옷 가지고 씨름해서 그래요. 옷을 펴서 깔고. 거기에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날 예루살렘에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막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애절함이 보이셔야 됩니다. 팥중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가 오고 느치가 오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이제 다 쓸어버려서 너희들 다 작살 낼 건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뭘 보내셨어요? 황충이 보냈습니까? 메뚜기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 보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십자가가. 저는요 이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인데 나 같았으면 벌써 요 아스키 같은 거 벌써 버렸습니다. 나는 벌써 손절했습니다. 사람 하나 보면 그냥 열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왕이 자기가 숨겨진 여호와의 그 시은소를 어떻게 거기서 제사장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 그런 왕 봤으면 난 평생 걔를 저주하고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이제라도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흉악한 죄인에게도 이런 사랑을 약속하시고 하나도 기대치가 하향되지 않은 이런 사랑을 약속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왔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도 하향 조정되지 않은 그 기대치,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 이건 사랑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고 은혜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울며 마음 찢으며 나오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거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들을 어떻게 낳아, 딸을 어떻게 낳아, 내가 뭐 다른 걸 내주고라도 내 저것들을 안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럼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엔 우리의 응답이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섰어도 변치 않는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부르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좀 빠르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쉴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는 자녀들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포기할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하나님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이거 진짜 뭐 이게 내 속으로 난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눈물도 흘려보고 무협으로도 갔다가 심파로도 가봤다가 회초리도 들었다가 야구방망이도 들어봤다가 엎드려 빌기도 해봤다가 별짓 다 해보지만 이게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 시퍼렇게 멍들었구만. 그런데도 하는 짓 보면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얘가 이런 짓 하나. 그런데 그걸 포기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라도 혹시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건 반드시 용서함 받는다라고. 우리 이 마음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내 마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으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경계하는 것도 없고 삼가는 것도 없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도 보여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오니 주여 한 번만 나를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동안 옷을 찢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달려나오는 그러한 마음 하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팥중이를 보낼 거야, 메뚜기를 보낼 거야, 황충이를 보낼 거야, 느치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사랑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안으신 그 크신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 목욕한 돼지가 하나님 우리의 다시 뒹구는 것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하나님 뒹구는 우리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서운 죄성을 끊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사랑 외면하고 이 생활 아버지 하나님 능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팥중이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황충이를 보내고 군대와 같은 느치를 보내서 너희들 내가 다 작살낼 거야, 다 죽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 역설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이 무섭게 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한 것을 깨달으며 이 사랑 외면하고 능멸하면 큰일 난다는 거. 주님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 이제라도 주님께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